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구역기도회 제28주 너 자신을 연단하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고 또 기도하고 우리 몸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지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주님 사랑 안에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장마 기간에 있고 여러 모양으로 불편하고 또 이 자연의 또 재해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렇게 전 세계의 또 고온으로 인한 많은 자연적 환경적 위기가 좀 도래하는 이때입니다. 우리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이 땅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귀한 우주를 우리가 더 이상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역사 안에 함께하는 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주 너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같이 나눌 때 마지막에 또 이제 찬송도 여러분 꼭 해주시고요. 오늘 디모데 전서 중에서도 4장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그럴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가운데 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으로 그대로 같이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중간만 또 이렇게 떼서 읽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또 이번 주간에 이렇게 쭉 같이 읽어주고 오늘부터라도 한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앞뒤로 해서 읽어주면 참 좋죠. 이 4장은 지금 이단에 대하여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참 이 초대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 사이에 이단이 나타난다니까요. 참 그런 게 이게 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3년을 해요. 3년 정도. 이게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19장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디모데와 함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은 떠나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바울은 떠났다. 근데 에베소 참 많이 또 기억을 하실지 이게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 중에 3대 도시예요. 엄청 크고 소아시아 그 터키 쪽에서는 제1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쪽에서는. 근데 굉장히 우상 숭배, 타락한 이 이방의 어떤 문화, 문물이라 그럴까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신전들, 그런 게 발달했던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언제 썼느냐라고 하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1차 감옥 생활을 한번 해요. 1차 생활을 한번 그래 풀려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2차로 감금이 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1차 감옥 생활을 마치고 잠깐 나왔을 때 이때 기간점으로 본다. 예.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뭐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뭐 좀 전체적으로 봐야 또 아는데 뭐 디모데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 전서는 복음의 순수성 보호하고 그래서 내적 성숙 신앙생활 내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권면했다. 네, 디모데 전서. 뭐 이렇게 하고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제 지금 목회자란 말이죠. 깨우치는 일에 전력하라. 좋은 일꾼의 자세죠. 좋은 일꾼이 되는 자세가 깨우치는 일에 전력하고 그 다음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이게 1번이라면 2번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훈련하라 이런 뜻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 쭉 연결 말씀으로 본다면은 세 번째는 본이 되어라. 진리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뭐 쭉 나오는 말씀들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인도자 팁을 봅시다. 바울이 당시 퍼져 있던 영지주의를 경고합니다. 영지주의는 인간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주장. 이에 바울은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 훈련하는 성숙함을 나타내며 구원을 이루라. 뭐 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건데요. 어쨌든 어떤 이 세상적이고 하나님 아닌 것에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리고
그 삶에서도 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 있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영지주의라는 게 뭐 여러 번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예수님도 육체, 이게 이제 물질로 볼 수 있잖아요.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도 육체로 오지 않았다. 왜? 육체는 악한 거니까. 그럼 예수님이 악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육체로 올 리가 없다. 예수님은 영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통, 고난, 십자가 죽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영이니까. 영이 고통을 받고 막 영이 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아프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막 힘들어하고 그랬겠냐고. 이 예수님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똑같이 우리처럼 와가지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아예 그냥 신비로운 신령한 또는 신으로 그냥 해버리고 육체는 아닌 것으로 영지주의가 갈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의 물질에 인간적 예수님이 없고 완전한 신적인 예수만 진짜라고 믿게 되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인간이 되셔서 낮은 자리에 처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죽음을 희생제물로 죽은 의미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단으로 그 초대교회 때도 바울이나 또는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라고 철저하게 배격했던 거예요. 근데 이 벌써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 그때 벌써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그런 일이 벌써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참 사람들은 이상하기도 하고 대단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해내는 게.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거짓 교사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게 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고 또 여기 또 영지주의가 그럼에도 또 어떤 시기는 약간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결혼도 하지 마라 그러고 육신은 또 악한 거니까 육체적인 어떤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영혼이 더 귀하다고 항상.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에 이르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예?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또 세상에 내가 이루어 놓은 인간관계, 연출, 내가 성취한 업적, 열심히 일했고 공부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그런 것들이 성공 그리고 사회적 지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물질에 참된 생명과 행복이 있다고 우리를 속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한다. 망령되었다. 참 그대로 이걸 밑에 끝까지 연결해서 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이게 망령되다는 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어떤 거룩한 영역 밖 있는 것. 아까 연단한다는 것은 훈련이라고 그랬죠. 계속 자신을 훈련하라.
이때도 여러분 1세기 때도 운동선수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고대 올림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육체를 연단하는 사람들이 참 어디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연단하는 자들이. 몸을 단련해가지고 스포츠 선수 되려고 또 이기려고. 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라. 그런 말이 되죠. 자, 허탄하다는 것도 이게 뭐 참 이런 것도 어원은 있는데 볼품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로 버려야 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계속해서 양육받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허탄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참된 진리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은 물질, 이루어 놓은 업적과 성공, 높은 지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준다고 하는 헛된 가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더욱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여기 지금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참된 진리로 우리를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을 만들어라 하는데 그런 게 뭐냐?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읽고 그 다음에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소망, 우리의 미래, 앞날 다 하나님께 두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전심전력을 다해 경건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옛날 성경은 진보라 그랬어요. 이게 똑바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이 더 자라고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받은 은사와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며 전심전력을 다하여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과 너에게서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가르침을 따라서 이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했다. 성도는 마땅히 말씀에 전심전력을 다함으로써 경건의 성숙과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거는 뭐냐면은 너의 삶과 가르침이 어긋나지 않는 지도자가 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말씀으로 양육하라. 자신을 연단하라. 소망을 두라. 그런 어떤 큰 틀 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들을 얘기인 거죠. 넘어가 봅니다. 결단과 기도.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참 이런 기도가 힘든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삶으로 어떻게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삶이 가장 귀하다. 이 믿음, 이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하도록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고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하고 진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삶 나누기 1번, 우리 신앙의 여정을 위협하는 세상의 신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신화가 있어요. 미신, 아니 어떤 우리 이 땅의 어떤 소망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게 사실은 신화에 불과한 거죠. 실제가 아니고. 세상 가치관의 핵심은 참된 행복 위해서 결국은 돈, 물질, 업적, 그런 성공을 이루어가면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또 열심히 우리의 공로, 노력으로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니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자, 허탄한 신화에서 벗어나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계속 그냥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답인데 이걸 우리가 살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 이래서 이걸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경건한 습관입니다. 이게 내 몸에 붙어야 되거든요. 성경 읽어야 된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된다, 뭐 누가 몰라요, 기도하는 거. 이게 결국은 내 몸에 붙어서 습관이 되는 거죠.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섬김, 구제, 나눔 습관입니다. 그냥 안 됩니다. 한두 번 하는 게 그건 아니에요. 예배는요. 예배도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게 해버려야 돼요. 좀 더 멋지게 말할까요? 일상이 되게 하라. 매일 밥 먹고 일어나고 또 양치하고 또 살다가 또 잠자고 뭐 일하러 나가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하루의 일상이 이 속에 우리의 삶은 항상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 나눔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참 우리 주일 지키는 것도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거룩하게 지킨다고. 이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자꾸 빠지는 게 버릇이 되면은 그게 빠지는 게 버릇이 된다니까요. 뭐 봉헌, 헌금이라든지 이렇게 선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습관입니다. 하는 사람이 합니다. 하는 사람은 더 잘하고 더 멋지게 쓰임을 받아요. 결국 이런 것이 우리의 깊이, 넓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이 삶이 그 경건한 삶.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한 삶에서 이웃을 세상을 향한 삶으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 영광.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뭐 아주 이제 이론적인 것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내 그냥 매일 살아가는 이 삶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믿음으로 어떻게 더 연단되고 훈련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진보의 삶을 살아가는가. 꼭 목사가 목사에게 준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가치를 두고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제자요 또 다음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세상 사느라고 세상의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삶의 어려운 구조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르고 망령되거나 이 볼품없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내 영원한 구원의 가치이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 말씀과 예배 앞에 또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